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 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을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것은 눈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외형상의 표적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 또 뭐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였던 표적을 원했는데 그것이 뭐 별로 표적으로 보이질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때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사실상 예수님은 참 많은 여러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아닌 걸로 생각을 했는 건지 뭐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많이 표적을 행했는데도 또 표적을 구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때까지 표적을 준 것을 이제 다시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도 또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을 재현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겠습니다.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요나의 표적밖에 나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그것이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말인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린다. 그게 하늘로서 온 표적이잖아요. 벙어리를
낫게 한다. 그것도 하늘로서 온 표적이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 그것도 하늘로서 온 표적입니다. 그렇게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심히 탄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런 표적은 나는 이제 재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너희들이 하늘로선 표적을 보이라 하니까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에 서기관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이때까지 보여준 표적은 이제는 재현하지 않겠다. 이제는 재현하지 않고 이제 그 표적을 보여주겠는데 그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다시 태어난 그 요나처럼 예수님도 땅 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해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런 서기관들, 이런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그 말뜻을 몰라요. 그 말뜻을 모르고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네가 그렇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아느냐 그 말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어떤 병이 걸려 있으면은 그 병을 나순다는 소문이 났다면은 그러한 교회라든가 그런 데는 사람들이 미어 터질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끝이 났잖아요. 왜 끝이 났어요? 예수님 시대에 병 고치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병을 고쳐 하는 것은 뭡니까? 사도행전, 사도들이 걸어온 그 길을 완전하게 끝을 내어서 사도행전에서 끝이 나고 그 끝이 난 그 후에 우리가 이제 믿음의 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뒤를 잇는 우리, 바로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상 성경을 쓰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연필로서 펜으로 글을 안 쓰고 글을 남기지 않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행전이 또 있는 겁니다. 그 행전이 뭐냐면 교회 행정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 각각 개개인의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까지, 그러니까 신약의 요한계시록에까지 그까지 끝내고 병을 낫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제 처음으로 가는 어떤 나라, 그래 처음으로 가가지고 전도를 할 때는 처음에는 그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병이 낫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병은 안 나아요. 왜냐?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라.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쳐서 병을 낳았다. 그래서 나도 구원을 시켜줄 수 있다. 또 내 육체의 병도 낫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일 처음에 전하던 그 초창기 그때는 나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예수라는 이름이 세계 곳곳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북한까지도 다 성경이 다 들어가 있고 다 퍼져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다 퍼져가 있고 지금은 그렇게 이제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낫게 하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네.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찾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걸 찾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 이 외의 모든 것은 다 악한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이 세상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태어나고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있는 동안에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바로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참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왜 그냥 두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에 선악과를 만들면서 선택의 자유를 주었듯이 지금도 그 선택의 자유는 지금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영생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안 지내면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그냥 놔두는 겁니다.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이 말입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 그렇게 찾기가 싫어?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그렇게 싫어? 그러면은 알았다. 내버려 둬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네 멋대로 해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 행하라 라고 하나님은 그대로 놔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선택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 네가 원하는 그것을 선택해서 살아라. 그래서 살도록 놔두는 겁니다. 야, 전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청년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원하는 대로, 네 눈이 보는 대로, 네 뜻대로 해라. 난 내버려 뒀다. 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대로 내버려 뒀다 이제. 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억지로 강제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고 이야기는 안 한다.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길로 다 행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가 모든 것을 행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 줄 알아. 그것만 명심해라. 그럼 네 알아서 다 해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네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하고, 최고로 강력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온 표적을 보여달라. 이걸 표적을 뭐로 보여주겠습니까? 응?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저도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줄뚝바리를 걷게 하고, 허리 꼬부러진 자를 펴게 하고, 또 어떤 병이든 다 걸려있는 사람을 다 낫게 했습니다. 그렇게 낫게 하면 그것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고쳐준다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었는가 하면 이 다리가 불편하고 팔이 불편하고 또 중풍이 걸려있고 뇌가 잘못되어 있고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네 마음에 있는 이 영혼에 있는 그 영혼의 상태, 네 영혼의 상태, 네 영혼의 상태를 내가 중풍병자를 낫수다, 혈루병을 낫수다, 또 소경을 낫게 하다, 그렇게 낫게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소경이 눈을 감고 있는 이 소경을 눈을 딱 떠지게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이것이 진정한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뭡니까?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게 해달라. 내 이 육체에 있는 이 눈을 뜨게 해서 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 마음의 눈을 밝히 보도록 해달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눈을 뜨기를 원해요. 아직도 이런 사람도 봤어요. 내가 한 교회에, 아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 소경이 진짜 왔어요.
이 소경이 왔는데 이 소경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일본에서 왔대요. 왜 왔느냐? 소경이 눈을 뜬다 그래가지고 왔답니다. 소경을 눈을 떠준다 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계속 기도 중에 있답니다.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네. 그 어떤 교회가 그런지 참. 그러니까 이 자기 눈만 떠도록 해주면 일본에서까지도 오는 거예요, 한국으로. 자, 그런 사람들은 바로 악한 사람입니다. 자기 육신만 생각하잖아요. 자기 육신이 편한 거 생각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게 하려 하심이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내 육신의 눈이 봉사다, 이것을 낫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 육신에서 하는 그 일은 이 눈을 뜨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일에 완전히 올인합니다. 그 눈 뜨게 해야 하는 그 일에 완전히 빠져서 그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즉 마음에 있는 영혼을 쫓는 사람한테는 이 마음에 있는 영혼을 쫓아다닌다. 그러면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육신에 눈을 뜨게 떠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 마음에 있는 영혼의 이 생각만 한다면 이 마음이 편하고 생명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 보고 믿음의 결국이 뭐라 그랬느냐?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육신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다리가 전다고 해서 다리를 고쳐주는 그런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못되어 있나 영혼을 고쳐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육신의 일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일만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 뭐냐? 사망이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이다. 그 다음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먹고 살고자 하는 그 기도, 해도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면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할 수도 있지만은 안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열왕기상 17장 8절.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니한테 어떤 선지자가 올 거니까 그 선지자를 좀 접대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너에게 음식을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 가라. 만약에 우리가 진짜 떡 먹을 거, 떡 하루 한 끼 해먹을 그 가루밖에 없고, 그런데 그거 이제 나무 좀 주워와가지고 그 떡이나 하나 해먹고 이제 아들하고 내하고 나는 죽을란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직 인사를 해야 되는데, 선지자를 하는 사람이 엘리야가 턱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에 나 떡 좀 주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고. 지금 내하고 내 아들하고 둘이 먹다가 죽을 떡도 한 움큼도 옳게 안 되는, 그것도 떡을 또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그것을 어떻게 내한테 달라고 그러느냐. 당신은 인정도 없고 어떻게 우리 모자가 먹고 죽으려 하는 것까지도 내한테 달라고 그러느냐. 그랬을 때에 엘리야는 내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 남는 떡 가지고 둘이 갈라 먹어라. 참 이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육신을 향한 그 생활은 바로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혀 구하지 마라. 이거는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걱정하냐? 그거 걱정하는 거는 이방인들이다.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너희는 어디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이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왜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왕이 너희를 많이 먹이고 살 걸 너는 생각지 못하느냐. 애굽에서 100만 명이나 하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로 데리고 나왔을 때에 그 사람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하고 40년 동안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뭐로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잖아요. 참외도 없고 수박도 없지만 만나 먹었잖아요.
그 꿀 섞인 과자 같은 그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을까봐 걱정은 하지는 않았겠지요. 만나를 우리에게 너무 주니까 이제는 질렸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 이야기는 했을지언정 굶을까봐 걱정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그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육신을 위한 일은 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생각한다면 생명과 평안이다. 네. 우리는 이런 기도는 할 것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가지고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을 가진 이 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육신적인 기도를 했다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신이 똑바로 박인 사람 같으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한테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기도를 했어요? 안 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기도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자기 집 전세가 잘 나가도록 기도를 하고, 자기 집 전세 잘 나가는 거는 자기 영혼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죠. 또 자기 직장, 그런 것도 기도하고. 그러한 기도,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세대가 바로 음란한 세대고 폐역한 세대입니다. 이것이 왜 음란한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찾는 것이 음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바로 뭐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죠. 탐심, 마음에 원하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그 탐심 자체가 자기에게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이 탐심이라는 그 신을 자기 마음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탐심이라는 그 신을 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질투나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탐심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다. 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네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면 제사가 많습니다. 이 제사도 하나님은 지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는 귀신 섬기고 그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정말로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한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마음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음란한 세대, 이 폐역한 세대, 여기에서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